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약전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 신약전서 311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찬양을 잠깐 들으면서 예배할 때 나는 가장 행복하다는 찬양을 들었죠. 저는 그 찬양을 감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기 저 찬양을 부르는 사람은 과연 다 찬양을 부르면서 행복했을까? 다는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정말 그 찬양이 마음에 와 닿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의 신앙 고백이 되면 정말 그 사람은 저 순간에 저곳이 천국이었을 거라,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저도 목회를 꽤 오래 했습니다만 종종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목회가 참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 그런가 하면 제가 지금도 고백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제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죠? 일주일이면 아마 A4 용지로 100장 정도는 뽑아내는 것 같은데, 준비할 때마다 일을 해도 끝이 없다, 피곤하다, 좀 쉬고 싶다. 어느 순간에 그런 마음이 문득 들어요. 너 지금 불행하니? 아니면 행복하니? 생각해 보니까 불행한 건 아니에요. 행복한 일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부담스럽고 책임감이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만, 생각해 보니까 더할 수 없이 복된 자리이고 부담스러운 것만큼 감사한 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죄송하다고 내가 그렇게 아뢰며 말씀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 감사의 절기 때가 오면 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들이 던져집니다. 과연 내게 감사할 일들이 있는가? 난 뭘 감사해야 하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어로 생각과 감사입니다. think는 생각이고 thank는 감사죠. 깊이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제 어느 한 친구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물론 교회 다니는 친구는 아닙니다만 나이가 저보다 한 2, 3년 밑에 같은데, 이 동네에 대해서 조금 이제 투박거리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심지에 없는 게 이 동네에 있다. 비 온 뒤에 저 산을 한번 봐라, 하늘을 봐라, 잠시 주변을 돌아봐라. 온갖 풀 냄새에 많은 꽃들이 내가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도 나를 부르고 막 손 흔드는 것 같지 않느냐? 너무 행복하지 않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어디 있겠냐? 나도 여행을 해봤지만 참 사람들이 희한하다. 전 세계에 가서 같은 하늘과 같은 밤에 같은 별을 보면서도 마치 이국적으로 외국에 오면 더 낭만적인 것 같고 더 멋져 보이는 것 같이 그러는데, 그것도요, 그 첫날만 그래요. 그 다음 날까지 그래요. 딱 고 가서 한 달만 살아봐. 그이가 그이고 그 별이 그 별이지.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하던 사람이 저 별은 너 가져, 저 별은 너 가져 그래요. 내가 있을 때 내 옆이 소중한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딜 가도 그 소중함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건넸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얘기를 듣고 산을 보니까 난 저렇게 산이 이쁜 줄 몰랐네. 그 친구는 여기가 토백이야. 나이가 50대 후반이야. 한 번도 그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랬죠. 생각을 고쳐먹어라. 넌 가장 행복한 곳에서 가장 행복한 그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한 줄 모르기 때문에 너 지금까지 불행했던 인생이다. 그랬더니 목사님 말이 딱 맞다고.
이 우리가 감사한데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요,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가 아니고 사실은 너무나 내 생각과 아직과 집착이 강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살아오다 보니까 감사할 거리를 놓치고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천명하시면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절기 가운데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죠? 제사를 가르쳐 주셨고요. 그 제사를 드리되 또 한 가지는 7가지 절기를 가르쳐 주셨어요. 1년 365일을 그 틀을 만들어 놓고 항상 그것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예배와 절기. 근데 예배와 절기의 여러분 기본 핵심 정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살아왔던 모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 뭘 생각하라는 얘기입니까? 내가 스스로 나댄 게 아니라는 거. 여기까지 온 것이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가 볼 줄 몰라서 그랬고 보질 못해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많은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떠올리고 깊이 성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떠오른다? 감사밖에 남는 게 없다. 그래서 예배와 절기는 다 주제가 감사예요. 이 생각을 제가 문득 설교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그동안에 그 설교를 제가 못했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우주 만물까지 창조를 다 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다른 동물과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특별한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눈을 떴어요. 눈을 뜨고 제일 먼저 보인 게 뭘까요? 하늘나라? 제가 볼 때는 눈을 뜨고 제일 먼저 본 것이 하나님의 형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엄마 아빠가 갓난쟁이에서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엄마가 들여다보고 있죠. 아빠가 들여다보고 있죠. 어떤 눈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나요? 신기하고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그 눈을 마주치려고 그래요. 그에게 많은 것이 너의 것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네가 잘 다스리고 잘 가꾸고 잘 관리해라. 다시 말하면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아마 적어도 더 척박한 곳에서 만약에 인간이 태어났더라면 하나님께서 후에 그걸 선물로 제공해 주셨을 때 훨씬 감동이 컸을 것 같아요. 야, 이런 세상도 있네. 여러분이 지금 천국 가서 감동이 클 것 같아? 아담과 하와가 감동이 크고 거기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커요. 왜냐하면 우린 세상에서 아픔을 많이 겪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아버님과의 이별, 가족과의 이별, 많은 상처, 그 다음에 많은 수고, 노고, 고생 속에 일어나는 많은 아픔들. 자, 이런 일들을 겪다가 모든 것이 다 치료되고 회복되는 그런 하늘나라에 가서 완벽한 파라다이스를 여러분들이 선물로 받았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까요? 오 할렐루야 할까요? 까무러칠까요? 제가 볼 땐 까무러칠 것 같아요. 까무러쳤다가 나야 벌을 꼬집고 일어날 것 같아.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경험이 없잖아요. 눈 떠보니까 다 신천지였어. 신천지라니까 말이 좀 이상하네. 말은 이쁜 것만 골라 쓴다니까 그 사람들이. 신천지야. 애초에 눈 뜨고 신천지니까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자연인 줄 알아요. 원래 그대로인 줄 알고요. 당연히 그럴 줄 알아요. 거기다가 마귀가 마음을 집어넣지요. 어떤 마음을 집어넣어요? 자꾸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저 좋은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저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부족한 걸 자꾸 부추기니까 그게 하나 부족한 것도 같아. 이 순간 그들이 왜 타락을 했을까요? 결국은 우리 인간의 타락하고 타락하지 않는 주제가 감사로 가요.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지금 있는 것이 너무 좋게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를 망각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죄를 범할 수 있었을까? 감사를 망각한 겁니다. 지금도 마귀는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충동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절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감사의 자리에서, 그 기본적인 자리에서, 그 기본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야. 거기가 축복의 자리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신 분 그랬고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두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그 사랑을 확인하는 그 자리, 대속의 자리, 회복의 자리, 그리고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쉼없이 끊임없이 계속 부어주십니다. 에베소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할 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지금도 그곳에 계속 부어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감사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데이비드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끔 인간들에게 날마다 빵을 제공해 주시다가 가끔 벽돌을 던져주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면서 그 벽돌을 왜 오늘은 빵이 아니고 벽돌이야? 그리고 발가락으로 그걸 들이차다가 발가락만 부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웬 벽돌을 또 주셨지? 그리고 그 벽돌을 하나하나 주춧돌 삼아서 올리다 보면 기가 막힌 천국 같은 집이 지어지기도 한다. 같은 조건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감사는 감사의 집이 지어지고 원망하는 사람은 온통 상처만 남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역사서 트리니티 강의 중에 드렸던 단어를 혹시 떠올리시는지 모르겠어요.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개혁 그리고 부흥, 이것은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영어로 개혁은 reform 또는 reformation. 이런 것도 우리가 폼이 멋있어, 그죠? 폼이 글렀어, 야 너 똥 폼 재지 마, 이런 얘기 하죠. 그 폼이 이 폼이에요. 폼 뭐냐면 형태. 여러분 어떻게 제가 오늘 폼이 괜찮습니까? 죄송합니다, 질문을 해서. 제 폼이 어떻게 똥폼 잡는 것 같습니까? 이 폼이 사람이 괜찮아야 돼요. 폼에서 격이 나와요. 이 폼에서 뭔가 카리스마도 나오는 건데, 이 폼, 리폼이라고 하는 것은 리는 다시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폼을 새롭게 고친다는 거예요. 형태를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나오실 때 우리 여성계 회원들 가운데 거울 안 보고 오신 분들 없죠? 다 거울 보고 오셨죠? 거울 왜 봤어요? 요거 하려고. 왜? 폼 좀 고쳐보려고. 왜 고쳐? 이뻐 보이려고. 그러면 저는 오늘 거울을 보고 왔을까 안 보고 왔을까요? 저도 거울을 봤죠. 왜? 폼 좀 고쳐보려고. 한 2번 두드리고 나왔네. 예뻐 보이려고. 이게 새롭게 틀을 고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뭡니까? 개혁이에요. 한자로는 더 재미있어요. 개혁, 고칠 개자에 가죽혁자라고 그랬어요. 나 스스로를 자꾸 두드려서, 이렇게 두드려서, 자꾸 툭툭툭 두드려서 가죽을 고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피부를 고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분을 고치고 옷을 고치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신앙적인 형태로 바꾸면 내 속사람이 바뀌면 내 겉사람의 신분이 바뀐다는 의미예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사람들은 속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신분이 이 땅에서 하늘나라 시민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부흥이라는 말로 연결이 됩니다. revival. 다시 말하면 정확한 의미는 처음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결국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모두 개입하시는 모든 계획들과 모든 섭리, 그리고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 중심이죠? 우리를 다시 에덴 동산에 범죄하기 이전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 회복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 신앙생활은 뭐죠? 기초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졌던 사이가 이어지고, 그래서 천국에서 살 사람들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선로, 그 진로에서 뒤 바꿔놓는 거예요. 이탈했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모든 돌아옴의 기초는 누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본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 돌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회복이고 이것이 성화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확인했지만 남유다 왕국에서 선한 왕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왕 시대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기초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윗 이후에 남왕국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국의 왕들 가운데 선한 왕이라고 칭송받았던, 평가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죠? 다윗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윗 시대 예배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윗 시대 절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잊어버렸던 절기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결국 예배와 절기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걸 가장 기뻐하셨고 그것을 신앙의 회복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약속하셨던 장구한 복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반복되는 메시지입니다. 은혜를 모르고 사는 불신앙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지금 여러분이 받고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모르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주 안에서 사는 것도 은혜고 주 안에서 주님 나라 가는 것도 복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복을 잊지 맙시다. 제가 언젠가도 그 말씀을 드렸죠. 저희 아버님이 항상 제가 목회를 하는데 어릴 때마다 들려주던 이야기 딱 3마디가 있어요. 한자로 조삼불이란 말. 저는 어느덧 목회 철학이 되고 말았는데 이 조삼불이란 말을 깨닫기 전까지는 저도 굉장히 조급한 마음들이 많았어요. 교회도 금방 부흥이 돼야 되고요. 교인들도 설교 한 편 듣다가 홀랑 뒤집어져야 되고 자빠져야 되고 넘어져야 되고 뻗어야 됐어요. 제가 목회를 이제 34년 해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내가 뭔가 무력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직했으면 전도사 때 그런 기도를 다 했다니까. 주여 제 손에 장풍이 일게 하옵소서. 정말 조급해서 다급해서 정말 역사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산자처럼 목회하고 싶습니다. 주여 이 손에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 손에 힘을 주셔서 손만 대면 사람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병자도 치유되고 막 그런 일이 있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드렸는지 몰라. 그것 때문에 제가 10일 금식도 한 적이 있어요. 가슴을 친 적도 있어요. 물론 그런 기적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다가 말더라고. 근데 생각해보니 천만다행이야. 그랬으면 내가 이단 됐을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조급한 거예요. 다 뒤집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뜻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은 나보다 능력이 더 뛰어났을 텐데 왜 가룟 유다를 홀랑 뒤집어 놓지 못했을까? 여러분 어느 교회나 어느 공동체나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항상 있어요. 교인이 많고 적어도 마찬가지. 그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저를 더 괴롭히고 덜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누르고 있으면 덜 괴롭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배워서 지식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 기도해서 영감받아서 능력받아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다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나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더 많이 수고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생했습니까? 11제자가 그렇게 고생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고생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은 아니다. 더 고생을 한 게 맞는데 수고한 건 맞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날 지금까지 써주셨다. 하나님이 날 지켜주셨다. 보호하셨다. 나는 그저 수고한 건 맞는데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도 이런 고백이 남은 여생에 계속되면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에 더 큰 행복의 세계에서 감동하며 살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오늘 감사해야 될까요?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그럼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은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 사사시대를 그들이 이제 끝물에 가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출중한 하나님의 종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도 여전히 사울왕 시대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사랑하는 이 신앙이 회복되질 않았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계속 얻어맞는 거죠.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주변에 우리의 적대, 나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믿는 자들의 불신앙을 먹고 자라요. 믿는 자들의 불순종을 먹고 자라요. 여러분, 자꾸 주변에서 나를 때리는 것들이 막대기가 자꾸 생기면요, 원망하지 말고 그 막대기를 쳐다보고 원망하지 말고 막대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서 있는 지금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보면 그것을 휘두르고 있는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보여요. 그 손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블레셋의 그 위협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가 우왕좌왕하고 불안해하니까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들을 불러 세웁니다. 광장으로 모여라. 할 말이 있다. 그들이 모여. 왜 모였을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모인 거야. 사람은 자기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또 그걸 또 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대로 고스란히 얻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코너에 몰아놓을 때가 있다는 거죠. 왜일까요? 그래야 쳐다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무슨 이야기죠? 너희들 지금까지 이뻐서 도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산 거요. 잘나서 지금까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야. 여기까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야.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모든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생각을 다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은혜가 떠오르죠. 은혜구나. 은혜를 깨닫는 순간에 뭐가 나오죠? 감사하라. 감사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에벤에셀의 하나님, 거기에 단을 쌓죠. 그 단이 뭐죠? 에벤에셀의 단이에요. 뭐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자기들이 섬겼던 신상들, 우상들을 다 제거해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니라. 따라합시다. 다른 것들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더라. 감사의 자리를 회복했더라. 그랬더니 그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무도 이스라엘을 건드리지를 못해. 그렇게 괴롭혔던 것들이, 주변의 모든 주변 국가들이 다 조용해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 계속 이 역사는 반복되잖아요.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역사예요. 다시 한번 떠올리세요. 내가 하나님과 멀리 살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건드리지 않고 야단치지 않고 매들지 않고 기다리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어떻게 괜찮았겠어요? 좀 속상했겠어. 속상하잖아.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돼 봐야 돼.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 봐야 돼. 우리 사촌 누이가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일본 살고 있습니다. 매형은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그 집안과 결혼을 해서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죠. 매형은 일본 사람입니다. 병원을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의사였어요. 그리고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뭐 신분은 괜찮죠. 그 나라에서. 굉장히 아주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 장로로 섬기면서
그 일본에서는 나름대로 이걸 들어보니까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평판이 난 사람이에요. 문득 가끔 저에게 이제 카톡을 보내죠. 할머니가 됐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이제 할아버지가 떠오르냐? 그 제가 얘기를 했죠. 그건 이제 철이 들기 때문이야. 그렇잖아요. 저도 할아버지가 떠올라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마음이 이제 느껴져요. 나 어릴 때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나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랑했을까? 어떻게 나를 이뻐했을까? 날 붙잡고 왜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이제 그땐 그 기도의 의미를 몰랐어. 이제 그 기도의 의미를 알아요. 뒤늦게 철드니까 이 기도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그 기도는 위력이 있구나. 기도는 유효하구나.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긴 것은 자신들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걸 잊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 과거를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메시지 성경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은 죄로 인해 낡고 정체된 삶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참된 삶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여러분은 더러운 불신을 폐에 가득 채우고서 불순종의 기운을 마구 내뿜었습니다. 우리는 너나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배를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을 배를 탄 거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우리 모두를 쓸어버리지 않으신 것은 정말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죠? 우리의 인생은 과거를 돌아보면 죽어마땅한 거다. 죽을 배를 탔다. 폐 욕심을 가득 품고 독설 뿜어내면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게 우리다.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평정심을 잃었으면 우린 벌써 죽었다. 근데 평정심을 잃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보살펴 주신 것,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적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종 그런 질문하죠. 하나님, 제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어디 계셨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꾸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너 혼자 지낸 것 같으니? 혼자 이긴 것 같으니? 혼자 지금까지 견뎌온 것 같으니? 우리가 철이 들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일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배척하셨더라면 나는 과연 이 자리에 지금 예배 자리에 있었을까? 여러분, 이 자리에 그 누구도 어느 사람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새를 만드셨을 때에 이 새에게 날개를 달아주지 않았대요. 이건 제가 꾸며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름이 새가 아니고 시였대, 이름이. 새는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을 했대요. 하나님, 뱀은 독이 있고요. 사자는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이 있고요. 말은 말발굽이 있어서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데 저는 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를 왜 낳으셨나요? 왜 만드셨나요? 자, 이 세 하소연을 들은 하나님께서 듣다 보니 좀 미안해. 그렇구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구나. 내가 그래? 그럼 너에게 선물을 하나 주마. 그리고 날개를 달아주셨대. 근데 얼마 후에 새가 하나님을 다시 찾아옵니다. 하나님, 날개를 달아주시니까 예전보다 몸이 더 무거워서 다른 놈들이 때리고 밟을 때 도망가는 게 더 늦어서 뛰는 것도 느려요. 이건 왜 붙여주셨어요? 왜? 그때 하나님이 그러더래. 왜 하지 말고 계속 흔들어 봐라. 그랬더니 흔들다 보면 올라가더래. 이놈아, 두 날개를 내게 달아준 거는 그걸 무거운 짐으로 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하늘로 날아올라서 적을 피하라고 그렇게 달아준 거다. 어휴, 천지 바보. 웃지요? 누구 얘기 같아? 우리 얘기야. 우리에게 짊어진 무거운 짐 때문에 무겁다는 게 좀 흔들어봐. 흔드는 게 뭐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짐이 오히려 내 날개가 되어서 하늘을 날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거운 짐조차도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로 더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줄 아는 거. 이것이 오늘 이날 드려야 될 에베네셀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다 그랬잖아요. 가시 때문에 아파했잖아요. 짐으로 여겼잖아요. 기도했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 깊은 영성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고 더 깊은 능력의 사역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마누엘,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계실까 안 계실까? 여기에 계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모든 허물로부터 우리를 살려냈고 건져내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과거로부터 우리를 여기까지 건져내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셔요. 모든 나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꿈꾸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지금도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알고 살아가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때까지 내 손을 놓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참 좋으시겠습니다. 참 좋으시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인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대적이 있겠는가? 라고 하는 단순한 물음이 아니고요. 이 안에는 많은 질문들이 들어가 있어요. 물질, 권세, 권력, 전쟁, 인간관계, 많은 천재지변, 많은 갈등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요. 요즘에 참 기후가 참 이상합니다. 그렇죠? 저녁에 6시면 더 더워요. 더 더워. 지금 멕시코고 전 세계 뉴스 보세요. 난리가 났어요. 막 쓰러져 죽어요. 49도, 50도 막 올라갑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해칠 수 있으리요? 이렇게 그 글에 적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조성하신 분이. 우리 부모님께서 나를 잊을 수 있다.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를 무시할 수 있다. 우리 형제자매가 우리를 부끄럽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닿을 수 있는 분, 여러분 아버지 부르면 주께서 즉시 왜 대답하고 있어요.
바다를 지으신 분이 계시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옆을 돌아보라. 응원하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결승전 너머를 보라. 인생의 결승전 너머를 보라. 손뼉을 쳐주고 손을 들고 빨리 오라고 격려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외야석에서 우리 이름을 소리 높여 외치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라. 계속 달리기에는 너무 지쳐있지 않는가? 순간 잠시 눈을 감았다 떠봐라. 하나님이 나를 안고 달려가신다. 계속 싸우기에는 너무 낙담하는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께 달력이 있다면 우리 생일에 언제나 동그라미가 진하게 쳐져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승용차를 운전하신다면 우리 이름을 새긴 스티커를 달고 다니실 것이다. 저는 이 구절에서 웃었어요. 하나님께서 승용차를 몰고 다니면 저 뒤에 손가락 하나가 있는 게 있어요. 흔들어. 우리 아가 수일이 타고 있어요. 이렇게. 하늘나라에 나무가 있다면 거기에 우리 이름을 새겨두셨을 것이다. 하나님께 문신이 새겨져 있고 그 문신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다. 전 문신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는데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져서 나도 문신을 할까. 이사야 49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문신이잖아. 문신. 어느 날 여러분 제가 문신하고 나타나면 목사님이 문신을 했구나. 성소적이더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바닥에 새기면 날마다 보는 거예요. 얼른 이 생각이 나네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 시간에 꼭 컨닝이라는 걸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주로 컨닝을 어디다 했죠? 손바닥에. 근데 여러분 이걸 아세요? 컨닝도 손바닥에 서겠다고 해서 아무나 컨닝을 잘하는 게 아니고요. 공부한 놈이래야 컨닝도 잘해. 왠지 아세요? 제목만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공부를 해야 제목 보고도 떠오르는 거거든요. 첫째, 둘째, 셋째. 공부 안 한 놈은 첫째, 둘째, 1, 2, 3만 적고 끝나. 그죠? 손바닥에 적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었어요. 사실 모든 사람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고백해야죠. 나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그 사랑은 오늘도 여전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사랑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미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33절 말씀. 누가 능히 이렇게 사랑하는, 능히 이렇게 좋아하시고 이렇게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들을 송사하리요. 재판을 걸겠느냐? 시비를 걸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흉과 허물이 많은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그 어떤 세력도 정지하거나 질책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보호하고 변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 그러면 그런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지 마. 내 아들인데. 뭐라 그래? 내 딸인데.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그럼 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게요? 이러시겠다는 거예요. 걔가요, 뭘 훔쳤고요, 뭘 죄를 졌고요, 어떻게, 그거 갚았잖아. 누가? 내가 다 갚아줬잖아. 할 말 또 있어? 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되물어요. 이런데, 우리 신분이 이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존재인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서 감히 끊을 수가 있겠느냐? 끊겠네. 제가 새벽에도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만 이번 주간에도 대내외적으로 수많은 일들과 사건들이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단연 제 눈길을 끌었던 하나의 뉴스거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 통장에 어느 날 1억이 입금되었다면, 죄송합니다. 모르는 얘기를 해서 정말 내가 이럴 때 환장하겠어. 아주 그냥
여러분 관심이 없으셨나 보네. 이 뉴스가 떴어요. 내 통장에 어느 날 1억이 입금되었다면. 어때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 지금? 좋겠어 안 좋겠어? 좋겠다고 하는 사람 통장 1억이 들어갈지어다. 바라지도 않는 사람에게 왜 1억이 들어가? 과연 나에게 이런 일이 어느 날 일어날까? 근데 이런 일이 나에게는 아닌데 실제로 이 나라에서 일어났어요. 표정 보니까 아무도 모르는 표정. 고맙습니다. 2023년도 6월 26일 기사입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 전라남도 순천 운평리 6개 마을에 약 280여 개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280여 세대니까 6개 마을이니까 사실 많지 않은 사람들이죠. 이 마을에 각 세대별 통장 계좌로 그곳에 거주한 횟수를 기준으로 1단계부터 5단계로 나눠서 적게는 2,600만 원이 입금됐고요. 많게는 1억이 입금됐습니다. 개인 통장으로. 처음에 이 소식을 이장을 통해서 전해 들었어요. 통장 확인해 보세요. 선물이 들어왔을 거예요. 다 농담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 장난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통장을 열었더니 1억이 공이 8개인가? 나도 모르겠네. 1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고백입니다. 수십 번을 다시 반복해서 세봤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억. 우리 교인들은 돈이 많아서 한눈에 척 보면 1억, 10억, 100억, 줘 이러겠지만 전에도 쳐봤을 것 같아. 공을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억. 다시 한번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억. 9개, 8개 맞네. 8개. 1억까지 내가 알겠다. 8개, 공이 8개. 100만 원쯤 되려나. 아무리 봐도 너무 많아. 1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을 꼬집었다는 거예요. 종일 꼬집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고.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고향마을 출신이었던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님이 올해 아마 나이가 83세로 알고 있는데 자신의 고향마을을 지금까지 떠나지 않고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고맙다고. 그래서 거기서 오래 산 사람들을 1억을 준 거예요. 초등학교 동창생들 다 1억씩 다 줬어요. 거기 사는. 그럴 줄 알았으면 그 동네가 있는 건데. 중학교 동창생까지 1억을 줬어요. 고등학교 동창생로 떠나지 않은 사람들은 5천만 원 줬어요. 고맙다. 고향을 지켜줬어. 지금까지 학교나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부한 금액이 총 2,400억이라는데 참 부러워 안 부러워 여러분? 자, 큰 소리로 부러워 안 부러워? 근데 뭐가 부러워? 내 통장에 1억 들어온 게 부럽죠? 전 그게 아니고 정말 부러운 게 이렇게 줄 수 있는 통이 있는 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마을에서 태어났다는 거, 이게 너무 부럽더라고. 여러분 어떻게 1억의 통장 누가 넣어줬으면 좋겠어? 내가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그렇죠. 우리가 좀 그릇 좀 바꾸자고. 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주여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에? 근데 중요한 건 그거다. 그런 통이 있어야 있는 거다. 에? 없을 때도 좀 도와. 없는 중에도 나눠. 이런 사람이 있는 중에 나누는 거죠. 주야 난 왜 이것밖에 이 사람 있으면요 그거 갖고 이것밖에 하죠. 난 줄 줄 몰라요. 삼성그룹에 돌아가셨던 고 이건희 회장이 자기가 이제 뭐 이 땅에서 이룰 만큼 많은 걸 이루었잖아요. 세상적으로는 물질이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염두에 뒀겠죠. 가는 걸 다 아니까. 그래서 노년에 임종을 예측을 하고, 그분이 원래 불교 신자인데 신부님에게 성경책을 가지고 물었대. 이건 유명한 일화입니다. 신부님 참 궁금한 게 있는데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오히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당신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한 질문이겠죠. 자긴 부자예요. 근데 부자는 낙타가 바늘길 사이 통과가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잖아.
그럼 나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인가? 천국에 가고 싶은데 그게 이제 궁금한 거야. 이건 정말 심각한 질문입니다. 이런 대답을 해주었대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겠지요. 뭐죠? 살을 빼면 돼. 아닌가? 낙타 바늘기보다 적게 살을 빼고 날씬해지면 쏙 빠져나갈 거 아니야. 여러분 어때요? 바늘기에 저도 지금 그걸 못하는데 우리가 실을 낄 때 옛날 노인들이 그러잖아요. 그냥 안 보이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그냥 끼우나요? 이렇게 끼지 않아? 그죠? 왜 그럴까? 바늘기보다 적게 만들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원리는 간단해요. 바늘기보다 작아지면 돼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야. 원리는 간단한데 이게 어려워. 왜? 내 살을 뜯어내야 돼. 여러분, 사람이 부자가 된 사람들이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사실은 올인했고 그 특별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불을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 그것이 내 살점 같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물질을 사랑할까? 형제를 사랑할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은 전혀 갈등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룹들 보세요. 그 얼마나 치열합니까? 형제들끼리, 조카들끼리 나중에 보세요. 그거 싸우잖아요. 그거 가지고. 형제 자매도 없잖아. 나중에는. 그죠? 물질에 그만큼 사랑하고 애착을 가져야 그 물질을 소유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내 살점 같은 거야. 형제를 집 밟았어요. 내 친구도 집 밟았어요. 그리고 이뤄놓은 거예요. 그걸 뜯어내려면 아파 안 아파? 아프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린 이걸 떠올려야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뭘 가지고 태어났나요? 뭘 손에 쥐고 태어났나요? 누리고 태어났나요? 공술의 공수고예요. 벌거벗은 몸 하나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지금 이만큼 먹고 입고 여러분 스스로 된 겁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를 누군가 사랑해주는 존재가 있었어요. 반가워해주는 존재가 있었다고요. 똥 오줌 기저고 다 갈아니운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내 가족이 아니라면 벌써 발로 차 내쫓았을 텐데 참았어요. 말 안 들을 때도 참았어요. 견뎌줬어요. 기다려줬어요. 이제 철 들었어요. 철이 들었으면 그래도 이젠 좀 무게감을 가져야죠. 주변을 돌아봐야죠. 여러분 누군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라는 거야.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 누군가의 은혜를 베풀게 한 것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섭리와 하나님 우리 주신 사랑이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아닌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까지 감사하고 이 자리에서 감사하고 지금 나와 함께 사는 게 감사하는데 앞으로 우린 미래가 있죠. 미래도 염려하지 마세요. 여호와 이레라고 그랬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린 특별한 존재입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또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더불어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죠? 여기까지만이라는 얘기일까요? 앞으로도 주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일까요? 그걸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또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는 우리의 미래를 확신하며 감사하는 은혜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처음 등장하는 이야기죠. 여호와 이레.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은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사실 못 믿었습니다. 왜? 내 인간적 한계는 끝이라는 걸 아니까. 인간의 상식에서는 여기서 끝이에요. 의학적인 거, 과학적인 거 여기서 끝난 겁니다. 인간의 이론은 끝났어요. 왜? 여자도 목석이고 남자도 목석이야. 생리적인 작용 더 이상 못해요. 100세야. 끊어놓고 하나님 주시잖아요. 참 하나님 짓궂어요. 끊어놓은 다음에 주세요. 그래서 고백하게 만듭니다. 네가 능력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은혜였다. 그걸 고백을 하고 아브라함이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즐거워요. 너무 반가워요. 감동적이에요. 이삭이 자랄 때마다 모든 게 너무 신비로워요. 가장
행복이 취해 있을 때, 행복해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생뚱맞은 명령을 내립니다. 그 아이를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번제로 바치라는 얘기는 죽이란 얘기예요. 각을 내란 얘기예요.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요. 얼마 걸리지 않는 겁니다. 반나절이면 가는 길인데 사흘 동안 걷게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생각할 시간을 많이 주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 생각할 시간이 많았다는 얘기는 어떻게 행복한 시간인가요? 괴로운 시간인가요? 괴로운 시간이죠. 죽이러 가는데 생각이 길어져 봐. 갈등이 유발되는 시간이죠. 잘 극복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어떡하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데 자기의 종들은 다 떨고 나요. 방해가 될까 봐. 아들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여기 번제를 드릴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나요? 이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을 것이다. 아마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아브라함은 가슴이 찢어질 거예요. 찢어질 거예요. 그죠? 찢어지지 않았을까요? 물론 우리 교인들은 믿음이 좋아서 전혀 찢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찢어졌을 겁니다.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여러분 같은 가능한 얘기에 이게 불가능하죠. 그리고 단을 쌓아요. 이삭과 함께 쌓아요. 이삭을 결박을 해요. 만에 하나 모르니까. 그리고 나서 칼을 들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놀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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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아. 아마 조그맣게 불렀을까? 크게 불렀을까? 크게 불렀을 것 같아요. 깜짝 놀라게. 야! 이러니까 자다 깜짝 놀라네. 깜짝 놀래. 왜요? 건드리지 마. 알았어. 건드리지 마. 옆에를 봐. 마침 옆에서 뭐가 버부적 거리는 게 보여? 뭐가 보여? 뿔 달린 수량이 가시덤불에 걸려가지고 나야! 이러고 있는 거죠. 여기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의 사건은 아브라함의 순종이 없었다면 경험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죠.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보증이 이삭이에요. 그죠? 그를 통해서 후손이 번성할 것이고 그를 통해서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고 씨앗이 하나밖에 없어. 이삭 딱 하나, 통로 하나야. 유일한 통로. 근데 그 유일한 약속의 보증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을 파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되게 이 부분에서 넘어져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언약해놓고 왜 하나님께서 파기합니까? 따질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따지질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시겠지.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없는 가운데 있음을 주셨고 무가운데 유를 만드셨으니 또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이 또 있으시겠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여기까지 자라는 겁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데이비드 그레고리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여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느 날 예수님으로부터 초청장을 받고 레스토랑에 마주 앉게 된 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과 마주 앉았잖아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라고 그러는 예수님인 걸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거죠. 선생님이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와인을 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쉽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Waiter, please. 웨이터가 네, 그리고 손님 말씀하십시오. 이 사람이 와인 대신 물을 달라고 그러는데 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자, 왜 이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주냐 하면 우린 때로 쓸데없는 것에서 기적을 구하고 쓸데없는 것에서 표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사와 표적은 아무리 보여줘도
먼저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지.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들이 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했을까요? 예수의 표적을 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을 했나요? 심하게 말하면 제자들까지도. 그것과 믿음이 별개의 문제처럼 보여요. 오직 했으면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게 표적이었다, 이게 표적이었다, 표적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이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요한복음 아닙니까? 다 도망갔죠. 결국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사랑, 주님을 향한 고백, 감사의 내용은 기사와 기적과 이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드릴 때에 수양이 준비되어 있으리라고 상상을 했을까요? 생각했을까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다른 생각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두쇠가 죽어서 천국에 갔대요. 근데 천국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입구까지 갔대요. 천국문 앞에서 구두쇠가 자기는 이 천국문에 꼭 들어가야 된다고.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가 지금 그 사람의 신원을 주유하려면 컴퓨터에 데이터 다 중등록증 치면 나와 안 나와? 개인 신상이 다 나와. 전과 기록까지 다 나와. 지금 천국에도 그 시스템이 돼 있다는 거야. 이수일 땅 치면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 나와. 숨길 수 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연 꼭 기억하세요. 그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그건 없어진대야. 여기서 없애고 가야 돼. 거기서 못 없애. 여기서 없애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없앤 건 거기 없어. 조회를 쭉 해보니까 구두쇠가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한 게 없더랴. 안 나와. 자기는 굳이 가야 되겠다 그러는데 무슨 자격으로 가? 못 가. 근데 이 구두쇠가 우기는 거예요. 있다고. 얘기해보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죽기 직전에 자기가 거지한테 전철에서 2,000원을 적선했대요. 2,000원을. 전철 탔다가 2,000원을 냈다는 거예요. 그게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천사장 가브리엘이 고민을 합니다. 했다고 하니 2,000원도 선한 일은 선한 일인데 고민이 돼가지고 베드로한테 보고를 했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고민을 하다가 와서 한마디 하더래요. 야, 2,000원 줘서 저리 보내. 2,000원 받고 지옥 보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의 삶을 계속 뿌려야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감사의 흔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의 씨앗과 흔적들을 다 보고 계세요. 감사의 씨를 뿌리세요. 은혜의 씨를 뿌리세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미소를 짓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은혜를 갚으며 살고 은혜를 나누며 사는구나. 특별한 씨앗을 뿌리면 특별한 열매를 맺는다. 틀림이 없어요. 콩 심은 데 콩 나요. 팥 심은 데 팥 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심으면 반드시 믿음의 결실이 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니까 이방인으로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성령을 체험했던 고넬료의 가정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지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나누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듣고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 덕분에 누군가에게 우리가 그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은 아주 흐뭇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에베레셀의 고백,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불변의 임마누엘의 약속,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엔 또 하나의 기대가 있죠. 여호와 이레의 기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의 씨앗을 많이 뿌리면 여러분의 감사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떤 은혜의 씨앗을 뿌려야 할까요? 그 씨앗은 썩어 없어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은 이런 영적 투자가들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 감사하고 윤택함으로 더 감사의 씨가 뿌려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또한 받은 은혜로 은혜의 씨를 나누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누린 것을 감사하며 더 감사의 씨를 뿌려서 우리 여생의 은혜와 감사가 결핍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풍성하게 결실하여 드러나는 아름다운 여생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